창세기 16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남자가 부인의 말을 너무 안 들어도 큰일이지만 너무 들어도 큰일이라.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전 인류를 타락시켜버렸는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부인의 말을 너무 잘 듣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아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에 큰 기근이 와서 어려울 때 아브라함은 그래도 가나안에 머물자고 했을 것인데, 이제 이것 보니까 사레가 애굽으로 날아가자고 꾀인 것 같아. 성경은 그렇게 말해 않았지만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그래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가나안에 가라 했는데 가나안에 왔다가 애굽으로 내려갈 네가 만무한데 아브라함이 내려갔거든.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부인의 말을 잘 듣는데 부인은 좀 덜 신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마 사레 말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나, 그런 의심도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분, 예수를 부인이 먼저 믿고 잘 믿어야 돼요. 부인이 먼저 믿고 잘 믿어야 남편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부인이 나중 믿고 잘못 믿으면 그만 잘 믿는 남편까지 신앙을 시켜버립니다. 주일날 남편 교회 가는데, 여보 오늘 교회는 무슨 교회 가나? 주일날 나하고 같이 집에 있든지 안 그러면 등산을 가든지 놀러 가지. 그래 나 혼자 안 하고 당신 혼자 가? 나는 외로워. 이러면 이거 뭐 할 별 도리 없이 한두 번 고집을 부리다가 그 다음에는 부인에게 끌려간다고. 그러나 부인이 단호하게 남편 보고, 오늘 등산 안 돼요, 오늘 낚시 안 돼, 오늘 골프 안 돼, 오늘 나하고 교회 가는 거야,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예요. 자꾸 삶으면 제일 처음에는 몇 번 반대를 하고 나갔다가 나중에는 슬슬 부인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거든. 그러므로 교회 부인들이 많은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건 왜냐? 그 부인들로 말미암아 장차 남편들과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남자들만 많으면 장차 부인을 따라 많이 타락할 것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 징조가 좋지를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15장에 하나님께서 환상까지 보여주셨다고요. 자는데 밤에 나와가지고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헤아려고, 별들을 헤아리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하나님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별들같이 자녀가 많을 것이라는 환상까지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이 믿기까지 했는데도 부인 말에는 꼼짝을 못해. 그러니 참 장가 잘 가야지 잘못 가면 박살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보다도 부인의 말을 더 믿어요. 하나님이 바로 앞장에서 아브라함 아들 주어서 자손이 하늘에 별과 같겠다고 말을 하고 자기 믿기도 해놓고 난 다음에 당장 다음 장에 와가지고서 부인이 말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이제 당신 나이 85이야. 남자 나이 85이면 이제 끝장난 거야. 내 나이도 이제 75 아니요. 나는 당신에게 아들 낳아줄 자신이 없어.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했다 그래도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될 만한 일을 약속해야지. 85살 먹는 영감에 75살 먹는 아내에게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그러니 아직 당신 영 시들어지기 전에 장가드시오. 그 내 여종, 애굽의 여종 하갈이 있으니 이 하갈을 당신 첩으로 취해가지고서 아기를 낳으시오. 후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부인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싹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을 듣는다가 조심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안 믿음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불신앙의 말로 말미암으니라. 친구 잘못 사귀면 신앙이 박살납니다. 앉아가지고 자꾸 불신앙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만 속에 믿음이 싹 사라져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친구를 사귀면 자꾸 믿음의 말을 들으면 믿음이 강해져요. 이러기 때문에 주일 교회 나오시오, 수요일 나오시오, 구역 예배 참석하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들으시오 하는 것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강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나 사례하고 같이 사는데 사례가 자꾸 자기 여종하고 그 사이에 아기를 생산하라고 자꾸 권면을 하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한두 번 들어서는 순종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벽앤머리 송사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 아니고 그냥 벽앤머리에서 자꾸만 강요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남자는 여자의 말을 거의 듣게 되어 있습니다. 뭐 크게 화를 내고 절대로 안 된다고 고함을 치면서도 그 속 한구석에서는 들어주지 그런 생각이 난다고. 내 경험에 의해서 그렇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나왔으니까 가나안이 온 지 10년이 지났으니까 85세거든. 그런데 왜 또 하필 사레가 애굽 여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애굽에 안 내려갔더라면 애굽 여종도 안 데려왔을 것인데 애굽에 내려갔다가 오는 김에 애굽 여종 하갈을 몸종으로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그 몸종을 아브라함이 주었어요. 그러므로 세상과 짝을 하면은 이래저래 손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85세에 하갈을 첩으로 취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건 뭐 당연한 일이지. 그래야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하고 같이 지내며 하갈이 잉태를 하니까 자기 몸에 태기가 있는 것을 알자 왜? 내가 이 집 주인의 자식을 잉태했는데 자식 낳아줄 사람이 이 집 안방 마님이지 누가 안방 마님이랴. 그래가 그냥 그때부터 고개를 뻗고 몸을 흔들고 도도하게 놉니다. 사라가 오라 해도 잘 오지도 않고 가라 해도 잘 가지도 않고 이걸 하래도 잘 하지 않고 그리고 입을 삐죽거리고. 그러니 이제 사례로서는
죽을 맛입니다. 모든 일을 순리로 해야지 영리로 하면은 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기다려야지. 하나님 하실 일을 사람이 가로채 가지고서 일을 해놓으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사례에게 자식 주겠다 했는데 사례가 견디지 못해서 자기의 몸종을 주어서 자식을 얻으려고 강제로 했기 때문에 그때 저질른 잘못이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합니다. 하갈이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아람 민족입니다. 지금 아람 민족하고 이스라엘하고 피와 눈물도 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본처의 자식들과 첩의 자식들 간의 암투, 이것이 지금 세월이 흘러 4,000년이 거의 지났습니다. 4,000년을 계속해서 싸웁니다. 첩의 자식과 본처의 자식, 이삭의 자녀들과 이스마엘의 자녀들이 피투성이가 돼 싸웁니다. 그것도 아버지는 똑같은 아버지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식길이 싸운. 그러니 이거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안 들었더라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타인에서 저렇게 피투성이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례가 이제 견디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기가 막혀. 죽이는 자기가 줘놓고 난 다음에 책임은 아브라함에게 전가시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와가지고 아이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리석었어. 그러니 당신 날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그래야 될 건데 사람이라는 것은 꼭 자기가 잘못해도 그 잘못을 남에게 전가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 훌륭한 사람이에요. 대다수의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남에게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문이란 말이 참 희한한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자기 잘 살면 내 때문에 잘 산다. 우리 마누라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형제 때문에 이웃 때문에 그 때문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어.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 영혼은 아주 훌륭한 영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담도 당신이 나를 위해서 지어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 그랬고 하와도 당신이 지은 뱀 때문에 내가 꾀임을 받아 먹었다 그랬으니까 책임을 전부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당신이 지어서 주신 하와가 하나님 책임졌죠. 당신이 지은 뱀이니까 또 하나님께 책임졌죠. 여기에서도 사례가 자기가 남편을 강제로 처벌을 얻어서 아기를 낳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니까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립니다. 그래가지고서 내가 안 봐도 화내 알아요 막 아브라함에게 대들고 얼굴이 시뻘겋게 가지고서 그냥 원망으로 달라더니 아브라함이 좌불안석입니다. 자, 이거 하갈을 보니 자기 자식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 그걸 박대 못하겠지. 사례는 또 사례대로 밤마다 그냥 아예 조물 뽑지.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생각 잘못했다가 큰 고통을 여기에 당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더니 하갈이 사례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왜 아브라함이 견디다 못해가지고서 이만한 결단을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기 85세에 자기 자식을 잉태한 하갈인데 하도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달라들고 못살게 구니까 나중에
하갈하고 자식하고 다 포기하기로 작정하고 아브라함이 사라게 될 때 그 여종은 당신 여종 아니야. 당신 손에 있으니까 당신이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뭐 사례가 얼씨구나 좋다고 눈에 불을 켜고 막 팔을 걷고 나가지고 있으면 뭐 이런 게 있어. 이게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 아브라함이 이제 허락 받았겠다. 아브라함이 허락 못 받아서 못 그랬지. 이제 허락 받았겠다. 얼마나 무섭게 구박을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 말은 안 했지만은 아마 머리채 몇 분 잡아 당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정 살 수가 없으니까 도망을 쳤습니다.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굉장히 사랑해요.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첩을 얻어서 하갈에게 아기를 가지게 했지만 그 속에 있는 신은 아브라함의 신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함으로 천사를 보내서 이 하갈의 갈 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여간 잘못해도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꼭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그냥 도망쳤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올 택이 없어요. 그 뱃속에 아브라함의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씨를 보존해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갈에게 천사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구약에 나오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보통 천사는 천사인데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이 붙은 천사는 보통 천사하고 틀립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꼭 여호와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복종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복종이란 말은 좋든지 안 좋든지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복종이고요. 순종은 뭔지 압니까? 순종은 내가 따라가고 싶으면 따라가고 따라가기 싫으면 안 따라가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과 복종은 의미가 굉장히 틀립니다. 순종해라, 이것은 네 마음을 돌이켜가지고서 원하면 따라오라, 그 말인 것입니다. 원치 않고 반발할 수 있는. 복종은 이것은 따라오든지 안 따라오면 강제로라도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한 것은 가서 너의 여주인 사레에게 무조건 하고 따라. 안 따르면 그쪽에서 폭력을 가해서 따라오게 하더라도 따라가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 여러분 단단히 들었어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중대한 일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게 순종이라고 안 해놨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 참 따르기 힘든 문제죠. 그렇죠? 남편도 사람이고 아내도 사람인데 왜 아내 보고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느냐? 그것은 사라가, 뒤에 설명을 보면 사라가 아니고 하와가 먼저 타락을 해서 그 다음 아브라함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와의 순종 아닌 복종을 요구했다고
설명이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이 죄를 짓게끔 유도하지 않은 이상은 복종해야 됩니다. 남편이 죄를 지으라고 하는데 따라가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불의와 불법을 강요할 때를 재놓고 난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예수님께 복종하는 식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절대로 불법을 하라는 말 안 합니다. 불의가 아닌 이상은 예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 물론 그 뒤에는 좀 남편 보고는 이렇게 복종하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싸움이 붙어서 내게 왔는데 남편이 말하기를, 부인 보고 성경에 말하고 그랬어. 성경에 말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부인도 또 하는 말이, 당신도 성경에 뭐하라 그랬어. 남편은 성경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인은, 남편은 자기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느냐. 당신이 제 몸같이 사랑하면 내가 복종을 하지. 그러니까 당신이 복종을 하면 내가 제 몸같이 사랑하지. 그래, 내게 심판을 받으러 왔어요. 어느 것이 먼저냐? 복종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아따, 참 심판하기 굉장히 힘들대요, 그거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어느 것이 앞에고 어느 것이 뒤입니까? 그게 앞에 먼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게 먼저고, 뒤에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는 뒤입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그 성경에 있는 순서 그대로 하십시오. 아내가 남편에게 먼저 복종하고 그 다음에는 복종하는 아내를 남편이 뜨겁게 자기 몸처럼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복종과 순종이란 여기에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도 아브라함의 씨앗이니 하갈을 셀 수 없도록 번창케 했는데, 지금 하갈의 자손인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람 민족인데 얼마냐? 수가 2억입니다. 2억입니다. 그런데 본처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의 자손들은 지금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한 300만, 미국과 소련과 각계 흩어진 것 다 합치면 한 150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본처에서 낳은 후손은 2000년 후에 오늘날 1500만이고 첩에서 난 자손은 2억입니다. 2억.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표시하느냐? 육의 자손은 많아도 영의 자손은 많지 않다, 그 말인 것입니다. 육신으로 난 자손은 많아도 언약으로 난 자손은 많지 않다. 이 세상에 여러분 육신으로 낳은 자손은 50억이 넘습니다. 지금 50억이 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아 영적으로 난 백성은 오늘 이 세상에 10억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문은 넓어서 그리 들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천당으로 가는 문은 좁아서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데려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육으로 낳은 자손, 언약으로 낳은 자손이 아닌 육으로 낳은 자손도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말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 말씀대로 되었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면 자손들이 크게 번창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경에
야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은 3대까지 화를 내리고 야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주를 잘 섬겨놓으면 그것이 자손 1000대까지 내려와요.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면 그 형벌이 자손 3, 4대까지 내려가요. 하나님이 은혜가 하나님의 심판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심판은 3, 4대고 은혜는 1000대입니다. 그러니 어디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건 하나님이 들어주신 아들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갈이 이스마엘은 아들을 낳고 아람 민족의 의미가 된 것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덜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그 아브라함이 이삭 이후에 자손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왜냐하면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 다음에는 자기 본처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죠. 그 다음에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또 장가를 들어가지고서 아들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이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지만은 아브라함의 육으로 난 자손이라고 다 자손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택한 자손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난 자녀만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지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선민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선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은 자기가 어떠한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고 어떤 종교를 믿어도 하나님은 택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택의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 자손들은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형제의 동쪽에서 살면서 그냥 중동에서 살면서 그냥 모든 형제를 치고 모든 형제에게 또 침을 당하고 끝까지 서로 피투성이의 싸움을 할 것을 예언했는데 이 예언 그대로 2000년 동안 아랍에서는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 간의 싸움입니다. 2000년 동안 피투성이라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되지만 그가 사람들 중에 덜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브엘라에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이 하갈이 바로 술 길 샘물 곁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기 때문에 그 샘물 이름을 나를 감찰하시는 생존자의 우물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나 같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냐? 나 같은 천한 종을 어떻게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냐? 그 스스로는 하나님이 감찰 안 하겠지만 그 속에 아브라함의 씨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찰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같이 천한 인생을 누가 알아줄 것이냐? 천만에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감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값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들어와 있으니 여러분과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합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들어있어도 애굽의 여종 하갈도 하나님이 감찰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 속에 잉태해 있는데 여러분과 나를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시겠습니까? 천만에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으로 봐서는 본처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나 첩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나 신은 자기 신이니까 반만 다르지. 이거는 밭이 달랐지. 신은 자기 씨를 거두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이야, 아들 낳았다. 이 86세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아들이 귀하겠습니까? 아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귀한 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에는 아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해서 아들 안 주더라도 나 하갈을 통해서 혈통을 얻었으니 됐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혈통을 잇겠다는 근질긴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